자식이 하는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시나요? 될까 싶다가도 안 될 것 같고, 하다 말까 걱정이 앞서고, 마음은 이미 수없이 그 아이의 앞날을 오르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은 때때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 되곤 합니다. 기도를 올리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고, 응원을 하면서도 자꾸 잔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을 건너지 않은 채 강 건너의 나무를 흔들려 하느냐? 내가 여기서 아무리 애가 타도 그 아이는 자기 강을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배를 붙들 수는 없지만 그 물살을 이겨낼 힘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믿음. 믿는다는 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겪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실패해도 실패한 그 마음을 마주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자식이 하는 일도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쫓기는 마음 대신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얽힌 인연도 고요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는 닿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대의 침묵은 아이가 가장 깊이 듣는 울림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바람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스스로 날개 펴고 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왜 자꾸만 걱정이 앞설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하면 어쩔지, 그 모든 가능성 앞에서 마음은 자꾸만 그 아이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집착이 자라나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뿐 상대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그 아이의 길을 걱정하는 마음이 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을까봐, 실패할까봐 그 아픔을 나도 함께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대신 해주고 싶고, 대신 결정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덜 불안해지고 싶은 그런 애씀이라는 것을.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업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물길이 다르고 햇볕이 다른데 어찌 나의 기준으로 꽃을 피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소서. 때로는 방황도 지나가게 하소서. 그 모든 순간이 그 아이의 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란 잘 되게 해달라는 바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견디는 힘을 달라는 속삭임입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내 안의 두려움도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오늘 하루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무게의 일부는 그대 자신이 짊어진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따뜻이 어루만지십시오.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걱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눈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 그 아이가 가는 길을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더 좋은 길로,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은 그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일 수 있습니다. 그 산은 높고 험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생소해서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며 깨우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아이가
길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줄 자리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가끔은 그 아이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저 길을 택했는지, 왜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려 하는지, 답답함이 앞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이 틀린 길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바심은 그 아이의 한 걸음을 재촉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준은 그 아이의 마음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잠시 멈추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길에서 무엇을 보고 싶을까? 무엇을 배우려는 것일까? 그 물음 앞에 서면 내가 주고 싶었던 말보다 그 아이가 듣고 싶었던 침묵이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자식이 부모가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의 삶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산을 저 아이는 혼자 오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 기도처럼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는 걸 그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느낍니다. 그냥 조금만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도움인데 부모가 내미는 건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그가 일어설 시간을 허락하라. 우리는 때때로 선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선택에 손을 대고 싶어집니다. 이게 더 나아. 이게 안전해. 이건 안 돼.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내 불안이 숨어 있다는 걸 마음은 알고 있지요. 도와주는 것과 개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도움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개입은 그 아이의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도움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하니? 개입은 말합니다. 지금 너한텐 이게 필요해. 도움은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손을 내밀 때까지 개입은 먼저 다가가 문을 엽니다. 아직 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물론 사랑해서 그리하는 것이지요.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시작된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사랑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그 아이를 믿겠다는 용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와주는 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되 그 손이 먼저 끌어당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테니까요. 그 아이만이 아는 속도가 있을 테니까요. 부모는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야지 손잡고 끄는 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 아이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불안했구나, 조급했구나,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도움은 기다림에서 시작되고 개입은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대의 기다림이 그 아이의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는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툭 던지는 말투, 무거운 침묵, 혹은 다쳐버린 마음뿐일 때가 많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이성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영혼을 흔들느니라.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마음에 닿지 않으면 바람처럼 스쳐가기 마련입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품은 말도 그 아이는 단 한순간에 밀쳐내버릴 수 있지요.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그대가 하지 않은 말입니다.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쏟아내는 그 시간, 그 울림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 아이의 삶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과정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자식이 외로워도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는 그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어느 순간 그대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 말없는 응원이 가장 깊은 자리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주 바뀌지만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그 마음이 기도일 때 그 아이는 세상이 아닌 부모라는 뿌리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말을 꺼내려다 삼키셨다면 그 삼킨 말이 기도가 되어 그 아이의 삶에 작은 햇살로 닿을 수 있습니다. 말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비추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언젠가 그 빛을 따라 걸어올 것입니다.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넓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하고,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나는 그만큼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마음이 스스로에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남을 비추려 하지 마라. 먼저 자신이 등불이 되거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말이 아닙니다. 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지쳐있고, 늘 자식을 걱정하며 사는 삶이라면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대가 하루의 햇살 속에서 감사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빛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식으로 자식에게 모든 걸 거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고 살아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희생했어. 아버지는 내 앞길만 생각하셨어. 이런 마음은 감사함이 아니라 짙은 죄책감이 되어 그 아이의 걸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대의 삶도 환히 빛나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 삶의 불빛을 밝혀보면 어떨까요? 책을 한 줄 읽고, 산책을 하고,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대 자신의 오늘을 살아내는 일. 그게 바로 자식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너도 괜찮아. 삶은 이렇게 아름답기도 해. 말하지 않아도 그 빛은 전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대 먼저 마음속 등불을 켜주십시오. 왜 자꾸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어떻게든 바꾸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부모된 이의 속을 끓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대의 시선을 먼저 닦아라.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 아이도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꾸려고 다가가는 손은 언제나 긴장과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눈길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대가 불안해하며 바라보는 자식은 점점 더 불안한 얼굴을 띠게 됩니다. 그대가 조급해하며 던지는 말은 그 아이의 귀를 막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이고
실수조차도 삶의 일부로 바라봐 준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조용히 다가와 앉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보려는 중입니다. 어설프고 미숙할 수 있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길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아이에게 아무 말 없이 그저 한번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다정하게, 판단 없이 그 아이가 지금껏 들었던 말들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시선으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담아보려 애쓰는 그 순간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엔 작은 다리가 놓입니다. 그 다리는 말이 아닌 이해로 이어지고 고침이 아닌 받아들임으로 단단해집니다. 저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꼭 잘 됐으면. 무심코 내뱉는 바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이니 버려야 평온이 깃들고 놓아야 사랑이 자란다. 기대는 처음엔 격려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를 향한 눈빛 속에서 왜 아직도 거기 있니? 그렇게 해서 되겠니? 하는 질문이 피어납니다. 기대가 깊어질수록 그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보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랑은 그 아이에게 무게가 됩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 순간부터 사랑은 조건이 됩니다. 잘했을 때만 칭찬받고 실패했을 땐 눈치를 봐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은 언젠가 부모와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바라본 만큼 놓아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기대를 덜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이 아이가 잘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이미 고맙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질 때 그 아이는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 기대가 너무 컸다면 그 기대를 살며시 내려놓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기대보다 사랑이 먼저 닿는다면 그 아이는 더 멀리, 더 깊이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은 어느새 자리 잡고 자리를 넓혀가는데 내 아이만 유독 더딘 걸음 같고 자꾸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속이 타지요. 아직도 그 상태인가 싶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쉬이 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대가 정한 시간이 아닌 스스로의 때를 따라 움직이느니라. 꽃도 계절도 물소리도 모두 자기만의 리듬이 있듯 자식의 걸음도 그 아이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20살에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어떤 이는 서두르다 넘어지고 또 다른 이는 천천히 가다 오히려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조급해질수록 그 아이도 자신을 조급해합니다. 주변을 의식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자꾸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너의 속도도 괜찮아. 이 한마디를 품어줄 수 있다면 그 말은 그 아이 안에서 가장 깊은 위안이 됩니다. 세상은 늘 빠르라고 말합니다.
서둘러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느림 속에서야 비로소 자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아이가 한 걸음 느린 것처럼 보여도 그 느린 걸음이 더 멀리, 더 깊이 향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피는 꽃은 그만큼 더 단단한 계절을 품고 있으니 그 아이만의 봄을 믿어주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모든 선택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직장을 다녀도 어떤 길을 택해도 늘 이게 맞는 건가, 더 나은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 보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바람 없는 나무조차 흔들리는 듯 보인다. 자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먼저 스쳐가는 바람이 자식의 모습마저 불안하게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아이도 비로소 자기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무심한 말 한마디, 억지스러운 응원으로 전해지고 그 아이는 마음속에 부담이라는 이름의 짐을 얹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안의 불안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나? 혹시 그 아이의 삶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있었나? 그 물음 앞에 서면 내가 감추고 있던 초조함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조용한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깊은 믿음으로 전해집니다. 마치 봄날 땅속에 깔린 온기처럼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그 아이는 느낍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마음이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는 그 아이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독여 보십시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숨 쉬고 있는가? 그 평안함이 자식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싹 틉니다. 그 복은 말이 아니라 평온으로 전해질 때 가장 깊이 뿌리 내립니다. 오늘 내가 고요하다면 그 아이도 결국 그 고요를 배웁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그대를 먼저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삶의 갈림길 앞에서 자식이 흔들리고 있다면 부모된 우리는 속이 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고 싶고 무엇을 해야 옳은지 알려주고 싶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 방향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등불 하나 놓아주어라. 답을 주려는 마음은 그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등불은 조용히 빛나기만 합니다. 앞을 비춰줄 뿐 어디로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직접 바라보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 그 아이가 고민하는 걸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다만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조용한 등불이 자식의 용기가 됩니다. 말보다 긴 침묵이 그 아이를 더 멀리 데려갑니다. 오늘 자식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마주하셨다면 무엇을 해주려 하기보다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답은 스스로 찾게 하되 길 위의 외로움만은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학벌, 인맥, 조건들까지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사라지고 마음에 남긴 자취는 영원히 남느니라. 우리가 진짜로 남겨줄 수 있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일입니다. 마음이 좁고 경직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과 자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넓고 여유 있는 부모를 본 아이는 인생을 신뢰하게 됩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실패해도 믿어주는 침묵, 그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마음의 집이 됩니다. 그 집은 어느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이 있는 아이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이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에 공간을 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물려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왔지만 결국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내 뜻이 아닌 그 아이의 복과 인연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복 따라 자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성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가 스스로 지은 업은 그 아이의 몫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대신 고를 수 없는 선택이 있고 대신 껴안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스스로의 복을 길러내며 살 수 있기를. 그 아이의 복은 그 아이가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부모는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땅이란 믿어주는 마음, 기다려주는 품,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모든 기대와 불안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복을 믿어줄 때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큰 등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이 그 아이 안에서 스스로 빛나기를 조용히 바라볼 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때로는 간절함이 되고 때로는 조바심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흔들어 바꾸려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며 믿는 것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 아이의 삶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고요를 머물게 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그대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 공간에서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